자, 우리가 11장 이제 24절까지 했으니까 사실 절반을 한 겁니다. 정리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왜 나타나죠? 예. 자, 우리는 5절부터 15절은 북방 왕조는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보톨레미 왕조의 충돌을 설명하고 있고, 16절에서 20절은 로마가 북방왕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21절에서 24절은 교황권이 북방왕으로 등장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25절부터는 교황권의 시대입니다. 교황권의 시대에 다니엘서 이런 데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간다, 법을 바꾼다, 성소를 공격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전부 우리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격, 이런 게 위주지만 여기서는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황권이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또 우리에게 색다른 교훈을 주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절부터 30절이 제일 난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글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자, 그가 그 힘을, 그는 북방왕이니까, 북방왕의 시대니까, 북방왕이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북방왕이 크게 오니까 남방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더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미니라. 이 충돌에서 처음에 북방왕의 기세가 등등한데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친다.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참 표현들이 모호합니다. 자기의 진미를 먹는 같은 편인 것 같아요. 같은 편이 오히려 뭐예요? 그를 멸하는 그 군대가 흩어진다. 이 두 왕이 남방왕과 북방왕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회하고자 하여 한 밥상을 앉았을 때 서로 거짓말을 한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자, 이러면서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남방을 치러 오지만 이번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남방과 북방의 투쟁은 누가 이긴 싸움도 아니고 누가 진 싸움도 아닌 그냥 소강 상태로 가면서 31절부터 다시 북방왕의 독주가 전개되는,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서부터 해석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가정공과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번 가정공과를 또 서신 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도 대충 그냥 하고, 왜? 자기도 이걸 언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기울여야 되는 게 25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석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교회 안에 거의 통일된 게 없어요. 24절까지는 거의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스스로 나는 나의 입장은 어떤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계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좀 문장을 보면 좀 이제 보이는 내용이죠. 먼저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방이 치니까 북방이 치니까 남방과의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둘이가 다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는 게 그래요. 그리고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치지만은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치면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는. 저는 이걸 충족할 수 있는 바로 역사는 뭔다. 여기 보면 모략을 베풀어 서로 친다. 두 왕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볼 때, 자, 이제 교황권의 시대는 이제 6세기 이후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 이 역사, 이 표현에 해당하는 역사적 충돌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역사를 탐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이 밑에는 사산조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이 가장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동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동로마 제국. 그리고 서로마에는 10불의 민족국가, 카톨릭을 근데 교황권이 아직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는 이제 않는 민족국가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제가 이제 뽑은 거죠.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세상 변화를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은 바로 장사꾼들이, 이 고대 시대에. 지금은 세상 변화를 스마트폰 때문에 장사꾼들이 먼저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대학을 가야 대학에서 가장 지식을 빨리 전파했습니다. 근데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스마트폰이 지금 세상의 정보 체제를 뭐한 거면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먼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왕도 그거 갇혀가지고 전화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7세기 나면 여러분들 저 강남 중앙에서 여기까지 올 생각을 할까요? 아마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런데 그때 그 지역을 몇 개월에 걸쳐서 또 몇 년에 걸쳐서 먼 나라를 갔다 오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자, 누가 어디 가서 돌아왔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두 가지를 그들이 봐요. 뭐예요? 소식을 듣. 야, 거기 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더라. 소식을 듣고 또 하나는 야, 거기 가니까 멋진 물건이 있더라. 사람들이 세계 문명이 발달할 때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가요, 여러분, 감자가 발견되면서 유럽이 난리가 납니다. 감자가 나면서 야, 왕에게 왕이여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쪄도 먹고 하는 갈아서도 먹는 놀라운 식품이 나왔습니다. 삶이 확 바뀝니다. 세계를 바꾼 큰 거는 뭐냐면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가서 달달한 음식에 넣으면 너무나 달아지는 걸 가져온 거예요. 이건 세계를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단 과일만 먹어야 단맛이지 음식을 달게 만드는 수단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탕수수가 나오자 왕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가서 사탕수수를 구해와라. 사탕수수 전쟁이에요. 그게 역사의 대이동이 뭐예요? 사탕을 찾아내. 이 사탕수수 재배하는데 이게 아무데나 재배가 되는 또 식물이 아니야. 기온이 맞는 데가 있어.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래서 흑인을 뭐예요? 노예로 삼는 일이 이런 변화에서 장사꾼들이 다니면서 세상을 뭐예요? 바꾼 겁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얼마나 큰 세상을 바꾸었습니까? 이 거대한 물줄기가 7세기에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한 장사꾼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마호메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로요? 그는 이쪽 홍해 쪽을 이쪽으로 상인들이 많이 자기는 이쪽으로 상권을 개척한 유명한 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를 넘나들었죠. 지중해를 넘어서 홍해에서 여기서 여러분 여기가 무슨 땅이에요? 구스 땅이에요. 구스 땅에는 성경에 보면 황옥, 황금, 보석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아마 이 위로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사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배운 거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사산조, 페르시아나, 조로아스터교 이 모든 것들은 유일신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삼위일체, 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이 코란경의 마호메트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한 배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마호메트이 이런 역사를 보면서 신에 대한 깊은 신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그는 자주 이제 장사를 하고 돌아오면 휴식 기간에 명상을 하는 아주 사색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동굴에서 명상을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가브리엘이 아니겠죠. 저는 가브리엘이 아니라고 믿는데 아무튼 가브리엘이 나타났어. 그에게 너가 신에 대하여 탐구하는데 내가 알려주겠노라. 참신은 한 분인데 예수는 저 위에서 예수가 신이라 그 예수는 신이 아니다. 알라가 참신이다. 그리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는 바로 너 마호멧 너다. 그러면서 이제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AD 622년에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이제 포교가 됐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포교가 돼요. 이게 약 70년 만에요. 온 북아프리카와 오늘날의 중동까지 휩쓰는 거대한 쿰란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제 뭐냐면 움마라 그래요. 움마 공동체. 이 운동이 삽시간에요. 이렇게 남쪽에 여기 북방향이 있는데 남쪽에 거대한 세력이 AD 7세기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은 서로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게르만족은 왜 평화롭게 유럽으로 들어왔는가? 게르만은 게르마나이저 하려고 하는 게 로마나이저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도 어디로 가기를 여기 전부 사막이에요. 여러분 여기 무슨 사막입니까? 사하라 사막. 아시죠? 여기 무슨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사막을 중심으로 발달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어디로 당연히 이 위로 가고 싶어요. 여기는 사막이 없어.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여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물론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주변에는 농사가 발달하죠. 그 나머지는 국토의 97%가 사막이에요. 국토의 97%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필연적으로 뭐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리로 확장하려고 하는 세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리로 올라오는데 로마나이저 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알라가 참신이라고 알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이슬라마이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라가 예수 믿는 동네 가가지고 예수는 신이 아니야. 알라가 참신이야. 그 예수가 너 신국, 예수가 뭐 나라 세웠다는데 그거 다 가짜야. 그러면 가톨릭과 교황권은 이 세력이 뭐 하는 겁니까? 엄청난 자기들의 뭐예요? 공동체를 몰락시키는 이건 엄청난 저항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충돌이 시작되는 것이죠. 점점 이제 근데 이슬람이 원래 평화로운 종교라 그렇게 침략을 과감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유럽 지중해를 둘러싸고 두 개의 종교가 첨예하게 되는 시대가 7세기부터 전개돼요. 위에는 예수가 참신이고 예수가 세운 지상에 참된 교회가 하나 있는 그것은 바로 가톨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슬람은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무함마드가 그의 선지자다. 이런 이데올로기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슬람을 설명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책을 썼어요. 알라인가? 예수인가? 이건 굉장한 싸움이죠, 그죠? 자기가 믿는 신념에 관한 문제예요. 이 신념을 포기하느냐, 이 신념을 유지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건 거대한 전쟁을 유발하게 돼요. 여러분, 이슬람 세계를 보세요. 여기가 애굽이 그 딱 중심에 있는 거예요. 저희 이슬람은 지중해로 가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는 막는 세력이 거예요. 이쪽으로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확장이 됩니다. 왜? 거대 세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진출하려는 데는 뭐예요? 딱 위에는 동로마가 있고 일로 진출하는 데는 교환권이 있는 거예요. 진출이 막히죠. 언제나 긴장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진출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유명한 바로 스페인에는 피레네 산맥이 있어요. 피레네 산맥이 여러분, 저도 피레네 산맥을 모르는 사람인데 역사를 연구하다가 피레네 산맥을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평균 3,800m의 산이 1,000km에 걸쳐서 있는 거대한 사막에서 살던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산맥을 넘어서 진격하는 것은 뭐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이들은 이쪽으로는 진격을 이제 해보다가 안 되는 걸 이제 아니까 어디로? 이쪽으로. 여기에는 거대 산맥이 없습니다. 거대 산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압박하니까 동로마 황제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교황권에게 도와달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놈들 치자. 핑계는 뭐예요? 자,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거든. 예루살렘이 지금 뭐예요? 이슬람 세계의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족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명목으로 우리가 전쟁을 벌리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교황이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보려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일본의 시노 나나미가 쓴 아주 재미있고요. 아주 참 잘 썼습니다. 일본에는 이 세계사에 정통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꼭 굳이 추천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저 예루살렘이 저 이슬람 야만족에게 점령당한 것을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신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저걸 탈환해라. 그 명령을 받았다고 교황 우르반 6세가 이제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까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칠 것임이라 하는 그 의미가 저는 그 속에 많이 함축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는 큰 충돌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1096년부터 1270년에 이르는 200년간의 엄청난 전쟁이 먼저 북방왕이 치러 와서 남방왕이 서로 대항해 싸우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성자와 패자가 없어요. 성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방이 이긴 것도 아니고 남방이 이긴 것도 아니에요. 아까 기띔의 배들이 칠기 때문에 이 전쟁이, 기띔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키프로스. 여기를 기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11장 25절부터 30절의 내용은 교황권이 바로 이슬람과의 거대한 충돌을 통해서 남방왕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이 역사의 물줄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 전쟁은 다 거짓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걸 굳이 정복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도 보면 전쟁 욕망이 없습니다. 다 마음은 콩밭에 딴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진귀한 보물을 찾겠다는 생각.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교황은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전부 면죄부를 줘서 천국에 직행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여기 전쟁에 참여하면 천국 간다니까 사람들이 뛰어든 거겠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봐요. 여기 있어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콘스탄티노플까지 1200km를 가다 보면 가는데 6개월 걸려요. 네? 여기서 또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또 전쟁 치러 가는데 뭐예요? 1년,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에는 보면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전쟁하러 오는 이쪽에서 오는 군대를 막 싫어해가 저끼리 싸우는 일이 있어요. 왜? 6개월 있다 오니까 이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도둑이 돼가 거기 와서 뭡니까? 약탈하고 오히려 불지르고 이런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역사에서 희한한 전쟁이라고 역사는 얘기해요. 왜? 이게 신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서로 거짓말하는 전쟁이었어요. 서로 알라가 신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예수가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것도 둘 다 거짓말이에요. 둘 다 거짓말.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웃음거리를 아직 안고 있는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그러나 사람은 수없이 죽어나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어떻게 소강 상태가 되는가? 아까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치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이 파워포인트로 보니까 북방이 여기서 많은 것을 얻어간다 그랬어요.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황권에 속한 나라가 자기들이 신국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교황권에 속한 나라는 우리가 신의 나라니까 우리는 신성한 사람들이고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야만이다. 무식한 놈들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막상 치러 가보니까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슬람은 숫자로 보면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456을 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숫자 체계로 여러분 수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복잡한 수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만족인 줄 알고 치러 갔더니 누가 야만족이야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북방 왕은 이 전쟁에서 많은 것을 얻어요. 많은 것을 얻어요. 이 충격이 유럽의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줍니까? 이야,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바본 멍청이들이었구나. 이런 인식이 유럽의 엄청난 사상의 대전환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우리가 가르치던 거 과연 맞느냐. 거기 가니까 이미 이슬람 사람들은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와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뭐예요? 지동설을 발전시킵니다. 이 지동설이 나오는 여기에는 이슬람으로부터 받은 학문적 배경이 있어요. 지구가 그들은 뭐예요? 지구는 가톨릭은 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지구는 둥글다고도 안 가르쳐. 지구가 있으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눈에 보면 오늘 아침에 태양이 저 있다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태양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눈으로 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지금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지구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여요. 이런 사상적 변화를 그들이 이슬람과의 충돌을 통해서 그들이 사고의 큰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니까요, 조그만 활자를 가지고 글자를 조각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 구텐베르크가 아예 활판을 인쇄를 이 사상을 발전시키는 유럽에서 이걸 더 나은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은 유럽 사람이 발전시키는 그 기초 학문은 누구에게 얻느냐 하면 이슬람에게서 얻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로 뭐예요? 인쇄된 구텐베르크 성서를 만들어 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갔더니 뭐예요? 중국에서 화약을 기술을 배워가 대포 뻥뻥 멀리 막 돌을 날리는 거를 이슬람 가서 봐요. 유럽 사람. 거기서 화약이 나오면서 칼로 싸우는 기사들이 이제는 뭡니까? 몰락의 시대를 이제는 총과 이제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는 역사가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요, 이 사건이 세계의 어떤 변화의 물줄기를 일으키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예언의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신학로 개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걸 내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슬람이 나중에 이렇게 확장돼 나와요. 아까 이쪽으로 왜 장사꾼들이 다닌다고 그랬죠. 장사꾼이 다닐 길이 없어져요. 왜? 다 막아버렸어. 여기서 스페인 이 사람들 장사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다녔거든요. 홍해 밑으로 이렇게. 왜? 예전에는 먼 바다로 나가면 뭐예요? 못 돌아온다라고 믿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 이런 사상이 나오면서 드디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뭐예요? 이리로 안 가고 이쪽으로 항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가에 찾아가서,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운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이때 세계가 새로운 이 거대한 이 먼 바다로 나가도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이탈리아에 얘기했더니 이탈리아는 여기 보세요. 다 사면으로 갇혀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페인으로 스페인은 일로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왕가에 저에게 배를 2척 주시면 제가 새로운 신세계의 항로를 제가 열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페인 황제가 뭐예요? 오케이, 너에게 기사라고 하는 계급을 주겠다. 이제는 콜럼버스는 신학로를 개척하면 돈도 벌고 신분도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배 타는 그냥 선원에서 이제는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제 항해를 하다가 뭐예요? 폭풍을 만나서 엉뚱한 데로 가서 아메리카를 발견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가 이슬람에 의하여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북방왕이 이걸 통하여. 여러분 보세요. 이 지도를 통해서 보세요. 이렇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유럽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큰 나라. 그러니까 결국 이쪽으로 다닌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아프리카 옛날에는 이 밑으로 안 갔거든. 아프리카도 여기까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데 여기 가서 내려가서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야, 이게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다. 거대한 물줄기의 변화는 이슬람과의 충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넘어갔습니다. 제가 기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기띔은 뭘까 하는 겁니다. 자, 기띔은 여기에 아까 지중해, 여기에 지중해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만나는 거대한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훨씬 큰, 지금은 키프로스 공국, 지금은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섬이. 여기를 기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기띔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방 민족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치는 곳이 기띔입니다. 여기를 정복해야 드디어 거리로 들어가는 뭐예요? 교두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띔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길목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가들이 이 키프로스 섬을 얘기할 때 키프로스는 항시 새로운 민족들이 이 지역으로 뭐 할 때? 진출해 들어올 때 가장 처음 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키프로스다. 역사학자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기띔을 보면 아까 서로 이렇게 막 치고 있는데 안에 전혀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덧보잡이라고 하죠. 덧도 보도 못한 잡자는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덧보잡이 출연한 거예요.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아니 덧도 보도 못한 몽골에서 온 뭐예요? 우리 몽골에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예. 덧도 보도 못한 몽골에서 온 거대한 민족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자기들 이 제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충격. 아니,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엄청난 세력이 등장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아까 얘기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셀주크 투르크가 징기스칸에게 멸망당해 버립니다. 셀주크 투르크죠. 멸망당해 버립니다. 큰 충격을 줍니다. 여기 보세요. 중동 땅 다 장악해 버리죠. 이게 바로 몇 년? 1206년에서 1227년 십자군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대. 아까 자 십자군 전쟁 1096년에서 1270년 한참 이 전쟁이 한창일 때 바로 몽골이 이렇게 확장되어 들어옵니다. 제가 그렇다고 몽골을 기띔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무너지고 1227년에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여기에 조금 이제 이 이제 뭡니까? 후퇴가 될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민족이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올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동로마 제국의 영토인데 이 동로마 제국의 몽골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몽골을 물리치면서 뭐가 여기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굉장히 강한 세력이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여러분 동로마를 다 공격해가지고 뭐예요? 동로마를 여기만 탁 남겨놨습니다. 이 거대했던 제국을 교황이 쫄한 거예요. 큰일 났다.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큽니까? 자,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교황권을 코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협박하기 시작하는 시대고. 교황권이, 아이고, 지금 이제는 왜?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다. 내부를 지금 잘 다스려야 돼. 내부에 있는 모든 황제들이 이제는 뭐 여기 칠 게 아니라 이걸 대항해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갔다라고 낙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낙심하고 돌아가서는 이제 뭐 할까요? 내부에 교리를 이제 갖춰야 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알라가 신이라고 해서 야만이라도 가봤는데 자기들은 예수가 신이라 해도 문명은 알라가 신이라는 문명이 훨씬 발달되어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쩔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이 교회가 가르치는 걸 믿어야 되나? 수많은 회의들이,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야, 그 동네 가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더라.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31절부터는 군대가, 교황권의 모든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이제는 거짓 교리로 모든 사람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운동.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고. 제가 얘기했죠. 매일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이후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교황권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힘으로 국민들의 몸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우니까 여기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더 거짓으로, 지금 안 그래도 거짓으로 말미암아 악행하는 자를 더 거짓 교리로 그들을 뭡니까? 타락의 길로 가게 한다. 이거는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하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일어난다. 그들이 그러면서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과 핍박을 받아 많이 죽게. 뭘 설명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르틴 루터, 가페, 제롬 허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그런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딱 구분이 되는 게 나오죠. 자, 실제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 1184년에는 교황권에 어떤 반대하는 말을 하는 자는 전부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바로 이제 죽이는 이런 일들. 면죄부 판매, 얼마나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거짓 교리입니까? 고해 성사 제도를 확립하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드디어 지정하고, 이렇게 거짓이 일어나니까 위클립이 종교개혁을 14세기부터 시작하면서 그것은 후스 제롬으로 마침내 1450년에는 구텐베르크가 활자로 성경을 인쇄하는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1517년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온 유럽에 이렇게 되니까 종교 전쟁이 이제 일어나요. 성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은 이 가톨릭 교도가 신교도들을 결혼한다고 화해하자 이래놓고 성당에 다 모아놓고 일요일 아침 종소리를 기점으로 수만 명의 신교도들을 그냥 학살하는 사건이 유명한 성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이, 이 신교 운동은 드디어 가톨릭과의 전쟁으로 바뀌어요. 30년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0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신교 운동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여기 보세요. 처음에 보시면 세폐하리라. 그들이 세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입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폐하여 무리로 연단케 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마지막 이 이후에 뭐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은 괴휼로, 거짓으로. 이 신교 운동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높이는 운동이에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임을 알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운동인데, 이 핍박을 지나치게 받다 보니까 뭐예요? 구교와 전쟁을 일으키는 걸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4대 교회, 종교개혁,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개혁운동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운동이었어요. 이게 구교와 칼을 들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까지는 그 운동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운동이 뭐한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여기서 프로테스탄트가 등장. 우리는 제7한시 예수제림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프로테스트. 영어로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뭐에 대하여 저항합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 저항을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일이 위클립, 허스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이탈리아에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르네상스 운동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운동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졌던 사람인가? 이 운동은 그러면서 15세기에는 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가 둥글고 콜럼버스에 의하여 뭡니까? 거대한 땅덩어리가 발견되고 독일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거대한 물줄기가 변화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두 힘으로 충돌하는 시대로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목필로 그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에요. 그 당시 화가들이. 이건 결국 뭐예요? 30년. 이제 국가의 왕이 나는 신교도 지지한다. 나는 국교 지지한다. 국가끼리 이제 충돌하는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뭡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로 뭐 한 겁니까?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교도들은 대거 유럽 탈출 운동이 또 한편에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록된 게 카톨릭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은 가짜고 우리가 진짜 교회다. 카톨릭은 아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우리에게서 나간 배도한 형제들이고 가톨릭은 여전히 참교회다. 이것 가지고 이제 대립하는 시대가 이루어져. 프로테스탄트는 여러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교회. 가톨릭이 지금 욕하는 게 뭔지 알아요? 봐라. 프로테스탄트 나와가지고 저끼리 진리가 아니라고 또 가지 치고 또 가지. 그것만 봐도 가짜야. 세상 사람들 거기에 맞네. 가톨릭은 여전히 하나로 돼 있고 진리는 하나이니 분열을 안 해야 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나가서 엄청난 뭘 가지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로 가톨릭이 이 프로테스탄트를 공격하는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이죠. 이러한 논리에. 역사가 실제로 이랬으니까. 어떤 면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31절부터 35절은 바로 16세기, 17세기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36절부터 39절은 이제 이게 어떤 시대를 열었는가. 여러분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중에 11장을 다시 읽어보면 35절까지에는요 신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신 보세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하며 그 12조의 신들과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격할 것이요 그 10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검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그거에 근거한 신들이 말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저는 이게 뭐냐 바로 왜 신이 이렇게 신들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무신의 시대입니다. 무신. 무슨 역설적으로 들리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장을 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장사꾼. 옛날에는. 거의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밖으로 다닐 수밖에 없게 돼요. 밖으로 다니다가 뭐예요? 거대한 땅이 대서양 너머에 발견된 거예요. 유럽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럽이 요만해요. 그런데 대서양 너머에 이런 땅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충격일까 충격 아닐까?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 네?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나.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뒤집어 놓은.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 충격에 몰아넣었어요. 아니, 중국에서 발병한 저게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도 도대체 나라라는 게 도대체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우리가 세계화 얘기하면서 인터넷 얘기하면서 세계가 하나가 돼서 좋다 이랬는데 지금 나라마다 일본은 못 들어와. 다 막아버려. 스스로 세계화를 칭찬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 사람들이 지금 이번 사태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 모든 걸 바꿔놓는 그러한 사건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옛날 같은 시절은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패역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식민지 시대가 나와. 유럽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야, 우리 땅은 너무 좁다. 너무나 좁다. 지구는 진짜 크다. 나가자. 세력의 신이 떠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뭐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치던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무기가 신이고 그게 바로 무신이에요. 무신. 교회가 얘기하던 신은 없고 그들이 얘기하는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신이 되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체가 우리가 얘기하던 신은 죽었다, 없다. 유럽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마침 뉴턴이 나오면서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모든 이 우주의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법칙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법칙들이 있음을 알고 적용하여. 사람들이 뭐예요? 야, 신 없이도 신이 있던 시대는 가난하고 어두웠는데 신을 버리고 나니까 더 멋진 세상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신의 시대. 무신론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무신론 사상이.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하면서 한 가지 특징이 여러분이 너무 컴퓨터 치는데 열중해. 물론 내가 열중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 더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치는 거는 뒤에 잘 했다가 나중에 제가 파워포인트 다 주니까 뒤에 정리하는데 하는 게 더 좋아요. 무신론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수백 년 동안 예수가 신이다, 알라가 신이다 싸웠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신이 예수든 알라든 좀 우리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면 이제는 신 얘기 안 할란갑다 이랬는데 뭐예요 또?
가톨릭이 진짜다, 신교가 진짜다라고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뭘까요? 신은 싫다. 고무신도 싫다. 예? 신자 붙은 거는 다 싫다. 이런 시대가 무신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이용해 왔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 사상이요, 드디어 세력화하기 위하여 남방왕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프랑스 혁명입니다. 사람들이 무신론 사상이 이제 무신론은 하나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혁명가들이 이걸 사상에 머물게 한다면 사상으로 이거로 뭐예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힘으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최초로 시도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프랑스 왕 루이 16세를 뭐예요? 기호찡에 목을 댕캉 날려버려요. 교황을 잡아다가 뭐예요? 죽여버려요. 완전히 체제를 바꾸는 이 운동이 바로 프랑스 혁명. 그게 바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사건이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엘렌지 화이트 얘기해서 맞다는 게 아니라 엘렌지 화이트 이것을 정언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우리 재림교회는 대총회로부터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 것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 재림교회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11장 25절부터 39절까지가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가져갔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나폴레옹이 올라와서 이 모든 걸 완결 짓습니다. 그는 스스로 교황을 잡아 죽이고, 예전에 왕관을 교황이 씌워준데 스스로 왕관을 씌웠어요. 그러면서 모든 법을 뒤바꾸는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무신론적인 체제를 다 만드는. 그런데 이 나폴레옹 시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25절, 30절은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교황권과 이슬람의 갈등에서 결국 충돌이 오는 과정. 그리고 30절, 35절은 프로테스탄트가 출현하면서 다시 가톨릭과 충돌하는 과정.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남방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 거대한 국가로 이루어서 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3.2년 전쟁으로 그냥 잠시 소강 상태로 이 전쟁은 신교도들이 어떻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넘어가 뿜으로 말미암아 아마 프로테스탄트가 교황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세력으로 바꾸었다면 이 프로테스탄트도 남방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는 이 역사에서 그러한 서로 갈등을 일으킨 존재로 역사에서 마감합니다. 36절, 39절은 바로 무신론이 세력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1798년 이전까지 역사에서 나타난 교황권의 적이 생겨난 거예요. 교황권과 절대 화해하지 않을 새 적이에요. 이슬람, 프로테스탄트, 무신론. 이거는 교황권이 생각할 때 심각한 적입니다. 이 무신론이 자기 체제를 엎어버렸어요. 10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던 체제를요, 엎어버린 게 이 무신론 체제예요.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교황권의 가르침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직 성경 제일주의를 얘기하면서. 이슬람은 뭐예요? 700년간 전쟁으로 완전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되어.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 일으키면 어디에 일으켜? 유럽에 일으키는 겁니다.
유럽과 원수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사의 물줄기에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고 내일 이제 11장 마지막 우리 시대, 이제 우리 시대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그걸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별의 특징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